샬롬. 8월 1일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교회 장로교회는 6월 첫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점심 식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교인들의 교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유튜브로도 말씀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과 소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땅의 것에만 눈을 두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먼저 앞세우며 살았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팬데믹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팬데믹이 끝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저희는 그럴수록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세기 말에 스웨덴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져서 당시에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 습관대로 신문을 펴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기사에는 바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도 노벨이 죽다. 사실 죽은 사람은 노벨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혼돈해서 노벨이 죽었다고 쓴 것입니다. 노벨은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 나오는 말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노벨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죽게 되면 이게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겠구나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노벨은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맞춰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벨상이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노벨의 삶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빌려 표현하면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사라도 그의 삶은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새벽이나 아침에 운전해 보면 얼마나 많은 차량이 출근을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5시 반이 돼도 많은 차들이 도로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어 때는 운전 시간이 2배, 3배 걸립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차량들을 보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다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또 이 워싱턴 지역에 잡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바쁨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은 썩은 양식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데 영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에 육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가볍거나 천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세밀히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얻어집니다. 또 사람은 집이 있어야 하고 또 차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몰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의 것이 삶의 관심과 목표의 전부가 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사는 게 뭐 별거야, 먹기 위해 사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엄청나게 비싼 요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요리를 먹으면 우리의 혀와 배에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면 다 썩어져서 부분적으로 몸에 영양분이 되고 나머지는 배설물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 물질, 집, 모든 것은 다 썩어집니다. 페이퍼 타월은 쓰레기 더미에서 썩는데 2주에서 4주 걸린다고 합니다. 사과씨는 썩는데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백은 썩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리고 나일론은 30년에서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신은 땅속에 매장돼 뼈만 남는 데까지 8년에서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썩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삶을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썩어질 양식과 함께 우리도 썩어지는 존재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까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빵, 즉 먹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으로 건너오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배고픈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고픈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5,000명이 장년 남자의 숫자만을 계산한 것이니 여성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빵을 마음껏 먹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유대인들 군중들은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니까 내내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어디 가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군중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군중들은 반가워 어쩔 줄 몰라하며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심정이 한편 이해가 갑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세금을 내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늘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병자를 수없이 고칩니다. 더구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환영하고 감싸줍니다. 세리와 창기까지도 친구를 삼으며 죄인들과도 먹고 마십니다. 군중들은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반가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먹고 배부른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을 향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쓸모없는 일이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먹고 사는 일, 거기에서 모든 관심과 목표가 끝나면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썩어질 것을 위해 어리석게 거기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안락한 것,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뿐인 만족과 안락의 모든 것을 두면 그 만족과 안락이 끝날 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군중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군중들이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배고픈 문제만 해결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표적,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 사인입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해리스버그 그까지 몇 마일 남았습니다. 이런 사인이 나옵니다. 그 사인이 해리스버그가 아닙니다. 그 사인은 해리스버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밥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밥 먹는 문제 해결을 통해 표적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표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군중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돌보시는 것을 보게 하고자 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표적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실컷 먹여주신 사실만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했습니다. 온통 먹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빵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 세상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로만 기대합니다. 빵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좋은 집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사람들을 만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구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문제는 이 땅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먹는 데만 군중들이 관심을 가졌듯이 이 땅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라면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이 썩어지듯 언젠가는 썩어지고 마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양식은 진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영원히 살게 만드는 영원하게 살게 하시는 떡과 같은 분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귀한 음식도 어떤 좋은 음식도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사람에게 배부름에 만족을 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영양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나 그 밥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밥은 육신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육신이 썩어져도 부활 때에 다시 일어나 썩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세상에 썩은 양식은 먹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을 날마다 받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복수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군중들이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뭔가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즉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영혼이 생기 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망 속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뒤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양식을 위해 일하다 가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생할 양식,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고는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생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깊은 믿음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충만한 생기와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며 사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